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온 모든 청년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고자 그 마음 무엇이어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모든 갈증들을 책임 세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으시다 하나님 인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자 같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전에 나온 모든 청년들,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심령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저희가 8월 6일에서 7일날 잡혀 있는데 아마 코로나 사단과 연장되어서 좀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좀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후에 임원들이랑 회의하고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정리 정도는 잘 해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2주 연장되지만 또 얼마나 연장될지 모르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라 21세기 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7절에서 27절에서 9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장 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의 이를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인간하고 죄하는 세계에서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른 천사들과 함께 오기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고백과 진실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우리 영상으로 화면을 보시고 인사하시고 또 여기 함께 있는 분들은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외모? 아니면 풍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겠죠. 마가복음의 흐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 민족,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서 이방인으로 열방으로 복음의 어떤 길이 확장된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대한 흐름으로 그것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유대 민족에서 열방으로 확장되다가 그 흐름이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렇죠? 이들의 배경이 어디예요?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고 지금 그 길 위를 걷는 중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하셨죠.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표현을 빌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인식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우리가 세계 100대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타임즈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처럼. 또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성의 없는 말이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 같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인 중에 4대 선인 중에 한 명, 아니면 좋은 말씀, 좋은 일 하시는 분,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의 고백들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죠.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말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욕하든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복수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인 거죠. 제자들을 대표한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분, 공급자, 우리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자유가 있고 다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 같이 한 고백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교회인 것이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어떤 신앙을 대표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고백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영 형제가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다른 것들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민영 형제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죠. 신비주의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것을 따를 수 있죠. 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 개인의 신앙 고백과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자기가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냐면 한 개인의 신앙이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일치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죠. 이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예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헌정된 도시고, 그 지역에 로마 통치 가운데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이 지역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은 의도가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땅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희생을 각오한 고백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런 각오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마가가 기록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질문을 던지는데,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왕이 정복하고 통치하는 땅이죠. 양육강식의 힘이 지배한 세상이죠. 돈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근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세상의 중심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또 질문을 던졌다라는 그 의미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37절에 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죠. 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함께 걷지만 길에서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고백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항변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내가 금을 던지고 배 다 버리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죠. 세상에서 나도 좀 많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질문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가 나랑 함께 갈 수 있겠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죠? 이제 고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죠? 영광이 있어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잡은 내용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광채가 나고 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졌다고. 우리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죠. 혼자 걷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걷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인생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 앞에 고백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렇죠?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의미가 있고 부활을 이해해야 옳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것처럼 낙오한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죠. 괴롭죠. 왜? 세상의 기준에 나는 미달인 것 같으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뭐죠?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그 고백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되죠. 고백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건강한 몸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건강하고 싶다라고 말했으면 운동을 해야겠다고 말했으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고 말을 했으면 운동을 실천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저도 요즘 건강하기 위해서 잠깐 식이요법을 하고 조금씩 운동을 했는데 백신 주사 맞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밸런스 깨지고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요. 운동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무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위선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합당한 실천, 그 고백을 뒷받침해 줄 만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죠. 위선이죠. 우리의 삶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진실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 베드로는 거칠게 항변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된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반대하죠. 대적하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실천이 없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럼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참된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에 매여서 이 땅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 두 가지가 주어지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어는 큰 갈망, 열망한 마음,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에 대한 욕망만 가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도는 가난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고백이 있어야, 참된 고백이 있어야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가난과 고난과 환난 중에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위협하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 와닿지 않죠. 여러분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나의 생계, 생업, 어떤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할지라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누구예요? 제자죠,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거든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를 모르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죄를 짊어지고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예수님한테는 엄청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죽이고 자기 의로움을 부인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해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부인이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좀 선하고 옳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인이죠. 나는 스스로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성경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기 부인인 거죠. 올바른 자기 부인은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결과 드러난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성경 말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욕망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짊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기에 짊어진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고유한 길, 여러분의 인생이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참된 신앙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진실한 행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내가 부인당하고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왜 사랑이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굴 사랑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사랑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베이스죠.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여러분 누구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회 계층의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절대 집에 가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사랑해야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힘든 게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짐을 나누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만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공동체 안에서 그 고백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그 고백이 뒷받침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인가요? 여러분의 행함은 그 고백 안에서 나오는 진실한 행함인가요? 아니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행함이 여전히 바뀌고 있나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짐을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뒷받침하는 진실한 행함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결론에 도달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영광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거죠. 그 고백이 참되다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하를 얻는 것, 부와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성공, 그걸 얻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은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종말에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진실한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종말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고백을 가지고 진실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터전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서만 진실한 행함과 고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한 참된 고백과 진실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 삶의 예배는 그런 개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가깝고
보지 못했던 맹인과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맹인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서 맹인이 밝게 보게 될 때까지 계속 눈을 붙들고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참되고 여러분의 진실한 행함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농부시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 농부시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과 실천이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작아지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자, 비천한 자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죠. 여러분, 예수님 불쌍해 보이세요? 예수님 되게 비천해 보이신가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그룹의 대장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빠른 삶을 열망하십시오.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수님이? 삶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끝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참된 고백이 나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러분, 왜 닮아갈까요? 예수님의 뒤를 줄줄줄 따라다니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꼭 이거 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한 명이라도 좋아요. 가족들한테라도 좋아요.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보세요. 꼭. 만약에 이게 힘들다. 카페 가서 커피 마시자고 그 앞에서 그냥 잠깐 15초 정도 기도하세요. 커피 시켜놓고.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왜 기도? 내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잠깐 감사기도 했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밥 먹으러 가서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가서 커피 사준다고 해서 커피 사러 가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해보세요. 한 3분. 정말 도대체 언제 먹어?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기도 딱 끝나고 너 지금 뭐하냐? 밥 시켜놓고 이러려고 나 불러서 막 화낼 수도 있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말씀을 사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잘한 기도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신앙을 고백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의 머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라는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대장이 예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에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고민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누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질 때 있어요. 언제? 내가 유익할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내가 유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된 고백과 그 고백을 뒷받침해준 진실한 행함이 나한테 있는지 고민해보고 우리가 진실한 행함을 어떤 진실한 행함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기를 나중에 이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이야기해 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라는 곡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말고 저요, 저. 근데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의 인생에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욕망, 갈망하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높임 받고자 하는 것, 그 갈망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드러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면서 열방으로 확대되면서 그 흐름이 다시 교회로 와요. 왜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파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교회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백을 뒷받침한 진실한 행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금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가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특별 가운데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주시기까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의 인격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악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모든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를 걷는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합당한 진실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사람들 만나는데 불편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입시, 어떤 사람은 취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판이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 주장을 짊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삶이 무너지거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는 일들은 없겠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은 모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힘쓰는 말씀에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모두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발락을 우리 앞에 나가지 않고 아버지 두렵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헌신하지 않고 예배하는 귀한 자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과 주시고 공인져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만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성취해야 될 일들, 목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신앙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2분 정도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한 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을 예배드린 청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댓글로 한 줄 요약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